신앙 고백 사도신경 980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간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흉패에 관한 하나님의 규례인데, 흉패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에봇에 붙이는, 그 가슴에 붙이는 것입니다. 이것도 에봇과 동일하게 금실과 청색과 재색과 홍색실과 가는실로 공교히 짜서, 그런데 거기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림과 둠밈은, 일단 우림이라는 것은 빛이라는 뜻이 있고 둠밈은 완전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우림은 흰색 돌이고 둠밈은 검은색 조약돌이고, 이 우림은 예스, 둠밈은 노다. 그래서 제비뽑기, 하나님 앞에서의 제비뽑기가 여기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추정하지만, 정확한 근거는 뭐 누가 알겠습니까? 어떤 것이 어떤 것인지. 물론 고고학적으로 뭐 발견이 되었을지라도 도대체 그래서 우림이, 둠밈이 무엇을 만들었는지 아무도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보석으로 추정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어떤 것이었든지 상관없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묻는 것을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었을 때에 전쟁해라. 반드시 이기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이 바로 이 우림과 둠밈,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뽑기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시 가지고 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우림과 둠밈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결정짓는 영적인 그 기도의 태도와 자세를 구약에서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고, 어떤 큰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먼저 예배하는 것이고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예배함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무언가 큰 것을, 방향을 정할 때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림과 둠밈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허락하시고 판결 흉패를 아론의 가슴에 영영히 붙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 수 있듯이 아론이 결정적인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은 정말로 충격적인 사건이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앞에서 이방 종교, 이방 제의에서 벌였던 광란의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게 되는, 그것을 용납하고 그것을 묵인하는 그 죄악이 참으로 크고, 또 모세를 비방합니다. 모세를 또한 원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러니까 아론 자체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읽어내야 될 것은 직임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임. 우리가 뭐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불완전한 존재죠.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 세례의 효력이 그럼 작동됩니까? 아무리 정말 형편없는 목사가 세례를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주님 앞에서 세례인 것입니다. 그 효력이 인정함을 받는 이유는 그 목사님의 온전함, 완전함이 있지 않고 그 직임, 하나님이 세우신 직임에 있다. 이 관점에서 동일하게 교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분쟁 가운데 있고, 또 많은 교회들이 법적 소송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많은 교회들이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구원의 통로로 마지막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님이 인정하시고 그렇게 세워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이 직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가운데도 아론의 가슴에 붙여진 이 흉패에 우림과 둠밈의 하나님 앞에서의 직임이, 기도의 직임이 동일하게 나에게도 흘러내려오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결정하시고, 무언가 중요한 방향을 정하실 때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가장 빛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고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림과 둠밈을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저도 한번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한번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한번 연구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림과 둠밈,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정짓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먼저 가져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것. 이 제비뽑기가 굉장히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12제자 가룟 유다가 범죄함으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떠나갔을 때 제비를 뽑아서 사도를 충원하고, 또 구약에서도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뽑기 굉장히 비판 많이 받습니다. 연말에 12월 31일에 아니 그 축복의 말씀만 다 모아놓고, 아니 저주의 말씀도 얼마나 많은데 그 축복의 말씀 가운데 그 뽑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아니 그거 미신 아니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둠밈도 그렇고 성경에서 중요한 제비 뽑기의 성경적인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시죠. 심판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고자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림과 둠밈, 그대로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 때 그래서 말씀도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하나님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나에 대해서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변화될 수 있다고 믿으시고 내가 놀라운 존재라고 확신하시고 그렇게 인도에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도 동일하게 이 새벽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결정 짓고 방향을 전하는 우림과 둠밈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심령 가운데도 빛과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3차 하심으로 합심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